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잘 피하는 사람은 아내와 딸들과 화장실이 한 개만 있는 집에서 사는 남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큰 불행을 느끼는 곳도 가정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쉼터가 될 수가 있고 최고의 전쟁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첫째 주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양육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후에 이 교회가 복음과 은혜로 계속 이끌려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율법으로 또한 도덕심으로 나가는 교회로 변해되고 변질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놀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순종에 대한 강한 강조가 너무 우세해져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도덕과 율법으로 계속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실은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아닙니다. 스테이트멘트예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성령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실은 아니에요. 답이 뻔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갈라디아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순절에 일어났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에 그 사건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120명의 남은 제자들이 어떤 작은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예수님이 기다려라. 성령이 온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죠. 근데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람이 부릅니다. 바람을 부르는 소리가 듭니다. 갑자기 눈앞에 성령의 불이 보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한 사람 위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군중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요엘을 인용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요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든 어디든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아들이, 딸이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을까? 여기서 반드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율법 행위로 성령을 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지금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들으셨죠?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셨죠? 복음을 영접하셨죠? 그 다음에 순종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큐티 하세요, 어린이 양육자반 하세요, 동반 1:1 받으세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여러 번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또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율법이 더 강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나쁘다. 복음은 좋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다. 그리고 율법도 좋다. 그러나 복음은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나쁘면 우리 자녀 양육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어야 됩니다. 규칙이 없어야 됩니다. 스탠더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따를 때에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똑같은 체험했을 거예요. 말을 잘 들을 때 있고 말 안 들을 때 있고, 자녀들도 똑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엄마 말 듣고 싶을 때 있고 아빠 말 듣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만 있을 때에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상함으로 이어집니다. 부딪히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다닌 자녀가 왜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돼서는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도 하는 자녀가 있어요. 5살, 6살, 7살, 8살. 근데 우리 부모는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것은 이 자녀가 진짜 믿음을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 순응한 건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는 어렸을 때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든 부모의 가르침에 순응했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자녀 양육에서 한 발짝 더 못 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먼 여행을 비행기 탔습니다. 엄마 아빠가 앞좌석에 앉았고 뒷좌석에 누나와 남동생이 앉았어요. 신났어요. 이제 먼 여행 타고 비행기 탔다. 이 남동생은 비행기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잡지를 보고, 와, 이 최신에 나온 디즈니 영화를 하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디즈니 영화를 보자. 그래서 헤드폰을 다 끼고 또 연결하고 또 누나한테 남동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제 영화가 시작했어요. 앞에서 엄마 아빠는 재밌다고 막 웃고 즐거워합니다. 이 누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착오로 이 남동생의 화면에는 그
그 비행 정보가 떴어요. 아시죠? 지도가 보이고 자그만 비행기 표시가 있고 뭐 고도 몇 시간 왔다 몇 시간 갔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부모를 보고 누나를 봤을 때 뭐가 재밌을까? 30분을 계속 쳐다보니까 따분한 겁니다. 이제 비행기에 착륙했어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아 영화 너무 재밌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은 가끔 부모가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율법은 흑백입니다. 복음은 UHD 컬러입니다. 율법은 우리 핸드폰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Surround Sound System입니다. 율법은 옛날 생각나시죠? 3G입니다. 3G.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면 3G가 되죠? 그런데 복음은 5G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5G 경험을 못해서 아직 체험을 못했지만 5G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났을까요? 율법만 봐서 그래요. 율법만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죠. 교회는 재미없다. 기독교는 재미없다. 얘기하는 거죠. 흑백을 봤으니 재미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루한 존재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양육하는 방법과 육으로 영육하는 방법을 반드시 구별하며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으로 자녀 양육하는 건 무엇일까? 마치 좁은 벽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왼쪽에 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 애널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물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왼쪽에 빠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왼쪽은 무엇일까? 육의 양육인데 그것은 인간의 힘과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특정한 일하고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한다면 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자녀를 열심히 성경 읽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서 질서를 지키고 훈계를 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면 불가능한 짐을 얹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 제대로 하고 어떻게 완벽합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이 불가능한 부모의 짐과 태스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잘 해야지 내 자녀가 구원을 얻고 예수 믿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못하면 어떡합니까? 큐티 빠지고 새벽기도 빠지고 성경기도 빠지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교회 오면서 두 얼굴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감이 들어오죠. 죄책감이 들어오죠. 불안함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교인의 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살라.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 나는 도덕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살고 누가 거기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두 딸입니다. 또 다른 또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와 이 부부는 먼 친척 사이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가정이 두 딸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 부모의 아픔이에요. 근데 같은 교회에 성장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부는 두 번째 부부의 딸에 대한 슬퍼하며 안타까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우리가 양육한 대로 했다면 모든 것이 다를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부부는 자녀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갔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 딸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의 구원을 은혜의 역사에 인간의 행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함이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은 완벽한 자녀 양육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부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손길에서 떠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 잘 해야 됩니다. 도덕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못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행함을 오직 인간의 행함에 인정한다면 두 양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는 불가능한 부담에 빠지는 거고요. 한쪽은 교만한 거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으로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의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빠졌어요. 인간의 힘을 인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소멸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자녀가 작은 아이든 지금 성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속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에 있는데 내 자녀는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까지 일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내일까지, future까지. 성령님은 우리 자녀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죠. 진짜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실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선입견이 있고요, 실망이 있고 또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heartbeat을 들어야 돼요.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encourage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성적표를 주시면 어떻게 좋을까요? 내 아들은 기도 생활 B, 성경은 C, 내 아들은 교회를 아예 안 다녀서 F. 그런 성적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프로그레스를 알 수 있는 건 성적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임프루브 하는지는 내가 게임을 참여해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성적표 봤어? All A, 너무 좋아.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딸아, 오, 홈런 멋있었어. 패스 멋졌어. 마지막 1초 남았는데 3점 슛, 와, 끝내줬어.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죠. 칭찬해야 돼요. 칭찬을 인색하신 부모님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야 돼요. 그거 올 A만 칭찬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홈런만 칭찬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칭찬하면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으로 자랍니까? 올 A만 중요하구나. 승리의 영광만 중요하구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나갑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진실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축복하시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목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며 가만히 침묵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너의 누구누구 아들의 누구누구 딸의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강력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직접이든 그것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세요? 아버지입니다. 부모예요. 하나님도 부모예요.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인생에 나가는 성공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의 이 영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영의 양육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행함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에 성령의 양육 자녀 양육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길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강조가 있어요. 첫 번째 강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는 가운데의 강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90세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강조가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갈라디아서 3장의 사도 바울의 포인트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을 선포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100세도 아니고 나는 자녀도 있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왜 아브라함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불가능한 일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양육하신 선배님도 얘기 들어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양육을 하지만 우리가 육의 양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된 것은 믿음으로 잘된 것은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믿지 않고 또 내가 아직 상상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수치감을 갖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집시오. 아브라함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계속 이 시간에도 부활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들으십시오. 뭘 하고 있는지 들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그대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방 치워라,
감사 표현해라. 늦지 말아라. 오늘은 협조해줘야 된다. 동생 때리지 말아라. 율법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건지, 살고 있으면서 내 자녀한테 그런 얘기와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기대가 할 수 있을까? 본 게 없습니다. 들은 게 없습니다. 본 거와 듣기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이게 기독교가 다구나 하니까 지루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죠. 예수를 떠나죠.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구절에 볼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볼 때에 뭐 그리스도 가정도 뭐 이혼이 50%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뭐 한숨 쉬죠. 우리 목회자도 봐도 그렇고 특히 목회자 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요. 뭐 제가 잘난다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리고 교회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빛이다, 소금이 될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세상은 무엇을 원해요? 도덕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뭘 더 느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이게 딱 집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표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의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동성애 문제가 있어요. 젠더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쓰나미 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시작했고 미국은 완전히 넘어갔고 이제 우리 사는 곳에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단지 이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기뻐하지 않는다. 끝.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성경도 안 믿고 우리 율법과 도덕심만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붙드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어느 때에 있든, 지금 자녀가 없는 분이든, 지금 자녀로서 부모의 믿음 때문에 한탄하신 성도님이든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복음을 받으세요. 도덕심, 율법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거,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사야 44장 3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을 흐르게 하겠다. 아멘. 아멘. 우리 묵상할 질문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내 자녀 이름이 들어가겠죠? 하나님, 내 자녀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 위에 어떻게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까? 이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